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죠.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4월 29일입니다. 내일이 4월 마지막 날이어서 이제 금년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이제 3분의 1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선교회가 주관하는 바자회가 열립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한 바자회를 위해서 에스더 선교원들이 많이 수고를 했어요. 김장도 담그고 아주 풍부한 먹거리와 다양한 품목들을 준비해서 오늘 바자회를 엽니다. 교육관 건립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많이 좀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따뜻한 국밥이 무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프리 브렉퍼스트가 없어요. 대신 우리 교육부 학병회에서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돈을 내시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병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루디아 선교회든지 많은 돕는 손길들이 아주 맛있는 김밥을 준비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구입해 주셔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교육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벽 예배가 끝나면 교회 라비로 나가시고 또 파킹랏에 준비된 아침 식사와 그리고 바자회 다양한 품목들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바자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올 때 내가 가보의 집 들어와 가보의 집에 들어와는 지명이고 가보는 인명입니다. 들어와에 살고 있는 가보네 집에 내가 둔 겉옷을 좀 가져다오. 겨울이 다가오니까 바울이 좀 따뜻한 겉옷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고 두 가지를 더 부탁을 합니다. 두 가지 갖다 달라고.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책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북스로 되어 있어요. 책들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죽 종이에 쓴 거, 파치먼트라고 하는 양피지에 쓴 것. 뭐겠습니까? 바로 성경책이죠. 성경책. 자기 몸을 위해서는 따뜻하게 해줄 겉옷을, 자기의 지성을 위해서는 책들을, 자기의 영성을 위해서는 성경책을 좀 내게 가져다 다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Continuing education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그것으로 모든 교육을 졸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학창 시절은 끝났지만 교육은 평생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언제 늙는가? 배우는 것을 중단할 때 늙는다고 하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 사람이 늙게 되는 것은 배움을 중단했을 때. 그럼 아무리 나이가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 그 지성이 밝아지는 사람, 그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거죠. 제 신앙의 은사였었던 신사원 박사님,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은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져 있고 16개국 국어를 언어를 하시는 분으로 알려진 신학자이시지만 그분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가이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읽고 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옆에서 가까이 지켜볼 기회가 있었으니까 제가 관찰을 해보면 별로 운동을 안 하세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도 90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건강하셨단 말이에요.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가? 육체 활동은 안 하지만 두뇌 활동은 하신 거예요. 늘 읽고 생각하고 쓰시고, 그것이 그분이 건강의 비결이지 않았던가. 한 가지 더 있다면 명사의 건강 비결이라는 칼럼을 한 일간지에서 연재하면서 그분에게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일체 염려하지 않는다.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로하시지만 머리맡에 베개에다가 딱 머리를 대는 순간 잠이 든다고 해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과 돌아가실 때까지 왕성한 두뇌 활동, 그것이 그의 건강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책들을 좀 가져다 다오. 우리는 학창 시절은 지나갔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책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떤 책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다양한 책들을 가까이 해야 되죠. 인문학 책들도 가까이 하고, 사회 과학 책들도 가까이 하고, 자연과학 책들도 가까이 하고, 테크놀로지에 대한 책들도 가까이 하고, 얼마나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문사철 책들을 가까이 하라. 문사철이 뭐죠, 근데? 요즘은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언뜻 들어서는 잘 모르는 어휘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문사철은 뭐의 약자예요? 문학과 역사와 철학의 약자입니다. 문사철. 문사철 책들도 보고, 자연과학 책들도 보고, 경제 경영에 대한 책들도 보고. 그래서 책들을 읽을 때 좀 다양한 책들을 보는 것이, 접하는 것이 계속해서 책을 읽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시간 내서 책을 읽을 수 있을 때 대기해 놓은 책들이 한 3권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서적 1권, 경건서적이죠. 또 자기가 관심 갖는 지적 분야의 책, 인문학이든지 자연과학이든지 기술 정보에 대한 책이든지, 또 한 가지 자기 취미생활에 대한 책. 골프도 골프 채널만 들여다보는 것보다 골프에도 하나의 이치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책으로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취미 활동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바보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풀박스라고. 텔레비전 보다 보면 너무 수동적으로 패시브하게 그냥 거기서 쏟아 부어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다 보니까 텔레비전 앞에 있다가 잘 졸게 돼요. 그러나 책은 생각하게 되니까, 자신이 지성을 킨들
불을 지펴서 밝게 환하게 만들어 주니까. 생각이 재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자체를 일깨워주는 우리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 책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의 채널이 있지만 책은 언제까지나 아마 인류의 종말 때까지 여전히 유용한 것으로 남게 되지 않겠는가. 페이퍼북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자책들도 좀 활용을 하세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태블릿 PC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돈 내고 구입하지 않아도 엄청난 분량의 책들을 세계 유수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을 거의 무료로 다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조금만 요령만 터득하면 세계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어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자기가 마치 도서 대출을 해서 읽는 것처럼 그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책들을 좀 가져다오. 우리에게도 좀 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성을 밝힐 우리 책들이, 우리 사고력을 깨우고 불러일으킬 책들을 여러분 좀 가까이 하세요. 평생 우리는 학자입니다. 학자는 배울 학자, 평생 배우는 사람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근데 학자는 무슨 대학자, 석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평생 배우는 학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책들을 가까이 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밝혀주실 거예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시고 학자같이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신다. 바울이 책들을 좀 가져다 다오. 그러나 특별히 이것 꼭 좀 가져다 다오. 부탁한 게 뭐예요?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양피지에 쓰여진 성경책, 그것 좀 가져다 다오. 우리는 정말 성경 66권을 딱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구약 성경,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런 책들이 다 양피지에 따로따로 있어요. 그 분량을 다 합해놓으면 수레에다가 실어도 다 못 실을 정도예요.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 오늘 나는 조그만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책을 휴대하고 다닐 수가 있으니 정말 격세지감이 있는 거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실제로 접하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금년에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성경 읽기 계획 잘 되고 있는지 이쯤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적어도 1년에 성경 1독을 하려고 하는데 3분의 1만큼 읽었는지 분량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심령, 우리 믿음이 솟게 된다 하는 거죠. 말씀을 멀리하면 죄가 우리를 가까이 합니다.
D.L. 무디가 말한 것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책을 멀리 하시오. 그러면 죄가 당신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오. 그러면 죄가 당신을 멀리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죄는 반비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죠. 죄에 매여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려 할 때 내 의지력만으로는 회개가 되질 않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회개하라.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어. 그것은 착각입니다. 죄의 타성, 죄의 관성이 작용을 해서 나중에 아무리 회개할 생각을 해도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오니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준 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의 씨를 내 마음밭에 심었더니 그 말씀이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준 것. 그래서 성경은 거듭남의 진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계획을 다시 한번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평삼주오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평삼주오가 뭐죠? 평일날은 성경을 3장 읽고 주일날은 성경을 5장 읽고 평삼주. 평삼주오를 꼬박꼬박 꾸준히 실행하면 성경을 1199장 읽습니다. 평삼주오 계산이 딱 나와요. 1199장. 근데 성경 전체 66권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몇 장입니까? 예? 우리는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게 성경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1189장이에요. 1189장. 평삼주오를 꾸준히 하면 성경을 일독을 다 합니다. 완독을 해요. 거기에 좀 더 내가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시오자밀을 실행하시오 부탁을 드렸죠. 시오자밀은 뭐예요? 하루에 시편 5편 읽고 잠언 하루에 1장 읽고 한 달에 시편과 잠언을 1독씩 1년이면 12독을 하게 돼. 10년이면 120독.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을 그렇게 읽어나가면 시편과 잠언을 120독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시편 잠언을 120독을 하면 그 시편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잠언의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자기 몸을 위해서는 따뜻한 겉옷을 부탁을 했고 자기 지성을 위해서는 책들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고 자기 영성을 위해서는 가죽 피지에 쓴 양피지에 쓴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져다 달라. 그것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 있으니 이제는 활용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3분의 2를 남겨둔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그렇게 책들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재료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사고력을 킨들하는데 그 책들을 활용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회개하고 소생케 되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용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오늘 있을 바자 그리고 학비용회의 섬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